예,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2월 4일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참 춥다고 했는데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고 오는 계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이 참 추움 위에서 벗어나서 또 이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주변 뒷면에 보면, 이 신앙 강좌에 보면 소요리 문답을 제가 게재를 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원 명칭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해서 이 영국의 지금 1647년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어린이와 신앙 초보자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소유 문답을 했는데요. 총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졌고, 이 소유리 문답을 서를 이렇게 작성한 계기는 평신도 및 어린이가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단으로부터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답을 교리 문답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 하기도 하고, 또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리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제 5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제가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요? 네, 거기까지. 자, 제 6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네. 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과 권능 그리고 영광은 동등하다. 성부 하나님이 1이고 성자 예수님이 2이고 성령 하나님이 3이다. 이렇게 계급적으로 나눈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한과 또 영광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불려집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누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도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 이 요수아나 다윗, 사울과 같은 인물들에게 임하셨고요. 또 사사기에 보면 요즘 우리 김원욱 교사님이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올리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여러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가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하심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인물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성령도 그들에게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특별한 하나님의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인물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업이 끝나면 어떤 경우는 성령이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각 마을마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제자들도 역시 가는 곳곳마다 성령과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자, 사실 그동안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시대가 정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특정한 사람들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셨던 성령님을 이제는 이 오순절날에 오신 그 성령님은 누구든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뭘 주신답니까?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것은 이 성령님은 누구든지 너희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뭐죠?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도장을 칵 찍어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 찍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쳤다는 말은 어떤 물건이나 땅을 살 때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매매 계약서. 이 땅은 누구 써놓고 이 땅은 누구 겁니다 하고, 그 사람의 아무리 매매 계약서를 잘 써도 누구 겁니다는 뭘 안 찍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돼요. 도장을 찍어야지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도장을 찍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팍 찍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딱 보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성령의 도장이 찍혔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달려 공격해도 하나님이 내 것이란 그 도장이 찍힌데 누가 감히 되돌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서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가 된 것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거역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너 이것 좀 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분부라는 것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때 분부할 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 부탁이 아니에요. 너 이거 꼭 해. 이걸 지켜야 돼.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정인의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정인이 뭐죠? 이 정인은 법정인 영입니다. 법정령. 그래서 이 정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이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말과 체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 말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세상의 지혜로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경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전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다 얻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라고 했죠?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세상에 무엇을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황제든 총독이든 어떤 권력자든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여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에 뭐였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니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도 명식이 수제자가 도망갈 수는 없지.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나요? 멀찍이 서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 문 앞에 홍해 앞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불 쬐다가 사람들이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를 좀 따라다닌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래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게 아니고 뭘 했습니까? 부인을 했습니다. 나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심지어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홍해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에는 도망가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누구 앞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었다. 우리도 전도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먼저 입이 딱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대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능력을 받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권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권능이란 이 디마니스란 단어인데, 이 디마니스란 단어는 이 누가는 우리 막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는 이 디마니스란 이 용어를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때 권능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실제적으로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우리가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큰 일은 뭘까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다? 확실히 증언한. 여러분들 이 병 고치고 이런 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다가 또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한번 전하고만 받아.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로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대요.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데 대해서 참 성천을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갑자기 자기들과 이야기하시던 주님이 성천을 하시니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름이 싹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인들의 불신자들은요, 생명의 구주를 보지 못하고 죄중에 죽어가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주님을 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눈으로 얼마든지 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눈을 가졌다고요. 하나는 사물을 보는 육신의 눈, 또 하나는 마음의 눈, 본질을 보는 거. 자,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향해서 저주의 눈빛을 쏴 붙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늘을 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을 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개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을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저기 인자가 서신 것을 보라. 그렇게 하고 끝났을까? 한 번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전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를 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참 저주하는 눈빛을 보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저기를 보시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 제가 청년 때 한 번은 참 비가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밤이 비가 많이 오는데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박 선생 오늘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할까? 그래요. 그러길래 예 같이 가시죠 하면서 교회 우리 교회 정도 됩니다.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는 이 십자가가 이 예배당 이게 벽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십자가에 불을 켜서 예배당이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놓으면 그 불빛이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십자가가 딱 이 네온 사인 같이 십자가를 테두리가 하얀 테두리로 세워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고 하고 보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게 보여요? 그랬더니 울뚱에 치면서 뭔가 그래. 그래서 기도 마치고 계속 그걸 저는 보고 그분은 안 보이고 기도 마치고 다시 나오면서 문 열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쳐다보니까 그게 보여.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거 안 보여. 자기는 안 보인대.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줄 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주님이 그 영의 눈을 열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에 계신 서신 앉아 계신 왜 서실까요? 참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주님마다 올 그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서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맞이하기 위해서 서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자기들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다니까 이 유대인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이 하늘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이지 않고 왜 미치광이야 별 희한한 소리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칩니다. 이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돌에 맞으면서 이제는 죽음을 직감하고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으라고 돌을 던집니다. 돌이 머리에 맞고 얼굴에 맞고 등허리에 맞아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죽음을 놔두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외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건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삶 속에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눈을,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또 놀라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만 남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천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으면 10절에 보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다란 헬라의 아테니조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테니조란 단어는 정신없이 아주 폭 빠져가지고 하늘만 요래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갑자기 말씀하신 주님이 하늘로 가셨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주님이 주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뭘 줬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은 내려가서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둘째 메시지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니까 재림은 언제 있나 하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산에 가서 그냥 모여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아무것도 재짓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무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해서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라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지상 대명령을 그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 집에 저 사람 집에 찾아다니면 먹고 그냥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천하실 주님을 우리가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대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오신다고 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과 몇 사람만 주님이 성천하신 것을 보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요, 호령소리, 큰 소리가 나고, 또한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오시면 먼저는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여러분들 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고 잘 견딘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은과 금과 보석 같은 집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성도는 주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이 저보다도 더 큰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하면 저보다 더 큰 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또 헌신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정인이 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교사 한 명 다 끝나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대원의 가족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축복을 받는 그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으면 이제 가슴에 품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의 제자들과 또한 주의 성천을 본 많은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앞기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성천하실 때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병든 몸에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신 권능 가운데 치유의 그 권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또한 우리 가족마다 또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 충만한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